할렐루야.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 4권 13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참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의존적인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가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두 단어가 있습니다. dependent라는 단어와 independent라는 단어입니다. 각각 의존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단어 중에 어느 단어를 더 선호하십니까? 의존적인 사람과 독립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인 이라는 independent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은 왠지 현명하지 못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자유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되면 자취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혼자 여행이나 캠핑을 떠나보고 싶은 사람도 있나요? 결혼을 하면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정, 그리고 자녀 등등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존적이다,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캠핑이나 자취 그리고 자립의 단어라는 듣게 되면 우리는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혼자 지내는 것, 혼자 행동하는 것에 대해 많은 환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방송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금요일 저녁 11시라는 다소 늦은 시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이 10.8%에 이를 정도로 아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 자취 그리고 독립의 삶을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방송을 우리가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솔로 라이프를 즐기고 혼자 여행 가는 것에 대해 환상을 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020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29.3%가 1인 가구라고 조사되었고 이 비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혼자 지내고 혼자 사는 것, 간섭받지 않는 인생에 대한 갈망은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2004년 스기야마 유미코라는 일본인이 사용하기 시작한 졸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결혼을 졸업한다라는 의미로 따로 사는 것을 선언하는 경우가 바로 졸혼입니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각각 살고 싶은 인생을 따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도 혼자 살게 되고 남편은 평소 하고 싶었던 귀농을 위해 시골로 이사를 가고 부인은 그동안 가정을 돌보느라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 도시에서 사는 것. 이렇게 모든 가족들이 각각 따로 사는 것을 졸혼 시대라고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딸은 각각 다른 나라에서 또 부부도 각각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우리 사회는 우리 가정은 혼자 사는 것을 권면하고 각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있는 삶을 좋아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말들 또 세계적인 이슈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아마 씻고 간식을 먹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스마트폰을 하거나 숙제를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것입니다. 엄마나 아빠는 자녀가 귀찮아할까봐, 피곤해할까봐, 바쁠까봐 여러 가지 생각과 걱정을 하면서 자녀의 방에는 웬만하면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 역시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자립과 자족하는 것을 권하고 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지내는 것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고요. 누군가에게 간섭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미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좋지만 교회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거나 나의 신앙과 생활에 간섭을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해서 아주 큰 교회로 옮겨서 본인이 이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게 몰래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하나님조차도 내 삶에
간섭할 수 없다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간섭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면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유익한 말씀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만 찾고 도움이 되는 활동만 찾는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교회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독립, 자립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를 바라보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잘 알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며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삶이 기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과연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0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편 10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큰 소리로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삶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겐 생명에 대한 감사, 인생에 대한 소중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로 죽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00편에 등장하는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양이라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진에 보시면 아주 호화로운 유람선이 있습니다. 만일 이 유람선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아마 누구라도 이 유람선에 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유람선에 선장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유람선에 목적지도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람선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과 호화로운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만일 이 유람선을 안전하게 운행해 줄 선장이 없고 이 유람선의 최종 목적지가 없는 채 태평양과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유람선이라면 누구도 이 유람선을 기쁘게 타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유람선보다는 비록 못한 자그마한 배라 할지라도 그 배를 안전하게 운행해 줄 선장이 있고 그 배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 알고 있는 선장과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도 없고 선장도 없는 배는
아무리 호화로운 유람선이라 할지라도 물에 떠다니는 고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어 주신 아주 멋진 삶입니다. 우리의 선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며 내가 걷는 이 길에 위험하고 어려운 길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멋진 선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의 기자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지내는 것, 간섭받지 않는 인생이 선호되고 있는 이 시대에 자칫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100편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마다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인생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100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곧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좋은 의도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성실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매 순간 인도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 그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립적이고 자존적이고 자립적인 것을 미화하고 열광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